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강의 25번째 말씀이 되겠고요.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이 되겠습니다. 3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부터 보기 시작한 이 맥락은, 이 흐름은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계속되는데요. 이 전체는 고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믿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어떠한 반응으로 이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제 굉장히 좀 우리에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 5장에 가서도 4장 19절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시지만 5장에 가서도 이제 고난이라는 단어를 2번 언급하면서 이 베드로전서 이 서신서의 마지막을 이 고난에 대한 어떠한 그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그리고 고난에 대해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어떠한 교훈으로 말씀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시작한 이 부분의 이 파트의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다루고요. 그리고 휴가 다녀와서 이 3주 후에 그때 다시 이 말씀을 통해 2주에 더 거쳐서 이 본문의 12절부터 19절 이 맥락의 말씀, 고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떠한 수수께끼가 돼요. 수수께끼가 되고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가 힘든 문제가 됩니다. 저는 오늘 영어로도 항상 영어로 이제 통역을 듣는 분들이 있어서 항상 영어로도 이 제목을 항상 이제 공급하게 되는데 오늘 제목을 The Problem of Suffering, The Problem of Suffering이라고 한번 영어로는 표현을 해봤어요. 이 suffering이라는 것이 problem이에요,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약속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은 어떻게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먼저는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더 크게는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사실 더 힘듭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총체적으로 알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고난을 체험하지 않는 분들이 없거든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근데 특별히 믿는 자들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산 증인들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반응하는가, 고난에 대해 세상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보고 있고 지인들도 보고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사는가, 이것은 아마 세상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위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수신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우리가 이제 1장을 시작하면서 보게 되었지만 그들은 믿음 때문에 지금 거류민처럼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 그 당시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진짜 걷는 길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분에게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사람들은 기꺼이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편리한 삶을 다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거류민들처럼 나그네들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난 주님을 위해 이제 살고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결단을 했을지라도 막상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막상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참 이건 견디기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견디기가 힘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도 베드로를 통해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때나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고난에 대한 이슈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수수께끼와 같은 어떠한 그 문제, 아직 이렇게 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하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어떠한 그 어려움으로 남아있지만, 이제 오늘 그리고 제가 휴가 후 다녀와서 두 번을 더 총 3번을 통하여서 이 고난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의 총체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좀 깨닫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복음의 산증인들로 살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12절부터 14절까지 각 구절에서 한 가지씩 우리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로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12절을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은 이 고난이라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이것이 내게 왜 일어난 것인가? 이거 말이 안 된다. 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나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왜 나 같은 자에게도 이런 고난이 오는가? 정말 이 고난이라는 문제 앞에 우리가 많이 무너지거든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럴지라도, 처음에는 충격을 받고 힘들지라도 이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중심을 잃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는 고난과 슬픔을 아는 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과 슬픔을 아는 자였다라고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데,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도 고난과 슬픔을 아셨다면은 우리에게, 예수를 잘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과 슬픔이 임할 때에 이것이 뭐 잘못된 게 아닌가, 왜 이런 것입니까 하고 정말 중심을 잃고 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이러한 그 예화들이 있어요. 믿음의 족장 중에 창세기서를 보면 이제 믿음의 이제 아비들이죠. 족장들 중에 야곱이 있었는데요. 야곱이 언젠가 이제 그 바로 왕 앞에, 애굽의 왕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아들 이제 요셉을 드라마틱하게 만나게 되면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죠. 그랬을 때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아버님은 연세가,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의 나이는 130, 그리고 나의 인생은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130년 동안 긴 세월을 살면서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은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험악한, 아주 더 노골적인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야곱의 경우 그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험난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나중에 시편을 쓰게 되었을 때 시편 90편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년, 강건하면 80년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모세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 66권 중에 한 책이 한 사람의 고난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는 책이 있습니다. 욥기죠, 욥기. 욥기가 짧은 성경책이 아닙니다. 42장으로 이렇게 엮어진 말씀인데, 42장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 사람, 의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에게 찾아온 고난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고난에 대한 딜레마에 대해
고난 앞에서 나의 마음을 어떻게 추스릴 수 있는 것인가? 고난 가운데 믿음을 간직하며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욥기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성경을 보면은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이상한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이제 아버지가 되시어서 지켜주시고, 그렇죠? 핏값으로 사신,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합니까? 그 사랑과 약속은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었어요. 베드로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는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부터 우리가 깨달아야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인가? 내가 뭘 잘못한 것인가?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허락된 것은 이건 내가 믿는 그 믿음의 잘못된 가르침이 아닌가? 막 이러한 그 딜레마 속에서 회의에 빠져서 못 나오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이 고난에 대한 가르침은 이거 결단코 이상한 것이 아니야. 이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교인들이 아니면은 저의 이 스토리를 아실 겁니다. 그 코로나19 시절 때 나중에는 이제 백신이 만들어지면서 백신을 통하여서 코로나에 걸려도 이게 좀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고, 나중에는 합병증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죠. 세계적으로 아마 1,000만 명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백신이 있기 전에 아주 이 코로나19 걸리는 건 무서운 병이었을 때, 그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저희 장모님입니다. 뉴욕에 한동안 뉴욕 뉴저지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에피센터였죠. 거기서 이제 코로나로 어렵게 돌아가시게 된 분 중에 저희 장모님이 계시는데,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잘 믿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이 병에 이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를 걸리게 되면 한 2주, 2주, 3주 안에 많이들 돌아가셨어요. 그 1주, 2주 안에 살아나지 않으면 다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장모님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병문안도 할 수 없었죠. 가까이 살아도 병문안이 허락되지 않는 때였고, 그래서 마지막 시간을 그냥 엄지 손가락만한 사진으로 이 태블릿을 통해서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숨을 거두신 우리 장모님이십니다.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왜라는 질문에 대답이 없어요. 도저히 대답이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목사이며 목사의 아내인 저희 아내에게도 이것은 큰 영적인 위기였어요. 한동안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대답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제가 안식년 다녀와서 다녀오자마자 11월 말에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소천하셨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은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들 아실 겁니다. 저희 아버님의 경우에는 8년 동안 이 식도가 망가져서 8년 동안 아무것도, 물도 음식도 삼키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마지막 만족은 이 먹는 만족이거든요. 이 먹는 만족을 8년 동안 하지 못하면서 아주 천천히 돌아가시는 아버님의 모습을 목격하면서 참 이 마음에 없어지지 않는 질문이 어떻게 이런 것인가?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으셨고, 이 병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확실하게 고백하신 분인데, 참 우리가 그리고 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조금씩 쇠퇴지면서 돌아가시는,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맏아들이기 때문에 아버님이 항상 저를 데리고 사랑방에 가셔서 같이 이제 주무셨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야식을 직접 준비해서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버님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아버님과 야식을 먹었던, 같이 음식을 즐겼던 그 추억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음식을 전혀 삼키시지 못하는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아무것도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런 아픔 가운데 왜라는 질문은 가시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모르겠어요. 왜 이런 것인가? 하나님 왜죠? Why me? Why us? 라고 질문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연적인 질문입니다. 시편 기자들을 보아도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이런 시편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가운데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그 고난이라는 문제는 큰 아픔이 되고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이죠. 대답이 없어요, 솔직히. 자, 대답이 없는데, 그래서 우선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외에는 사실 궁극적인 대답이 없어요. 이거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붙잡을 수 있는 어떠한 그 기둥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12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이, 아가페토이. 신약 성경에 30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해 대답은 없는데 한 가지 붙잡을 수 있는 기둥이 고난 가운데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만큼은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이 아가페토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번역이 될 때 beloved, dearly loved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굉장한 목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같이 아파하시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전해주시는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 아픔이 많고 고난이 많고 죽음이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것이죠. 직접 오신 이유 한 가지, 사랑하기 때문에. 직접 오시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아픔을 직접 다 체험하셨죠.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직접 다 체험하셔서 슬픔과 고난을 알고 있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고난을 친히 다 체험하신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눈물을 그냥 거부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우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서 지금 나흘째 되어서 썩는 냄새가 나옵니다. 그를 바라보는 누이 동생들이 막 슬퍼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대답을 하시기 전에 먼저 우시더라고요. 궁극적인 대답은 있죠. 궁극적인 대답은 주님 자신이 되시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궁극적인 대답 많습니다. 근데 궁극적인 대답만 주시는 게 아니라 눈물을 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예, 여러분 신학적으로 고난에 대해 아무리 대답을 알지라도 막상 그 고난이 나에게 닥치면, 막상 그 고난이 내 자식들에게 닥치면 이거 힘듭니다. 아는 것과 달라요. 아무리 알고 믿어도 이거 달라요. 힘들어요. 예수님이 그거 아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우선 어떤 대답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 가운데서도 내 사랑 여전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SP 20주년을 전국 청소년 수련회를 하면서도 그래도 괜찮아 라고 주제를 잡은 것은 그동안에는 막 믿음, 막 전진, 담대함 이것으로 주제를 삼았다. 이번엔 좀 다르게 하고 싶었어요. 20주년인 만큼.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래도 괜찮아가 아닐까요? 너무나 지금 힘들잖아요. 우리 아이들 인터뷰를 들어보면 너무나 힘들고 허탈하고 비교하면서 너무나 자신감이 없어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런 아이들에게 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 음성을 들었으면 해갖고 이런 주제를 삼은 것이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죠. 우리 성인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다 지금 나름대로 신체적인 육신의 위기, 어떠한 그 경제적인 위기, 관계의 위기, 영적인 슬럼프, 이게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 다 이해 못해도 나의 사랑은 어디 간 것이 아니야. 이 사랑을 붙잡고,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굳건히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장차 임할 영광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장차 임할 영광에 주목하십시오.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도리어 즐거워하라 그러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어떻게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먼저 그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서신서, 이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거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아니하면 믿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냥 머리로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삶으로 믿는 것이었는데,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을 이제 주님께 걸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여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수신자들에게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와닿는 말씀이었죠. 자, 그러면 퀘스천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아, 그래서 이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일까?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두 가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해석학을 배울 때 이 두 가지 질문을 꼭 가지라고 하는데, 이 주신 말씀이 수신자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을까?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엉뚱한 해석이 나와요. 막 이단적인 해석, 완전히 빗나가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성경은 수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는 무슨 의미로 다가온 말씀인가? 이걸 물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되는가? 이걸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서신서 외에도 이 사도들이 보낸 수많은 서신들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근데 그 모든 것이 성경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 이 소아시아 그 내륙에서 거류민처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는 우리에게 서신서 중에 하나로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주시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물어야 돼요. 수신자들에게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주 직접적인 의미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나? 간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2000년 전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나의 삶과 죽음은 이제 그리스도 주님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다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것도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것도 주님과 함께 인내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그런 의미에서는 간접적으로 우리의 고난은,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한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동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산증인들로 살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알리는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가장 위대한 모습 중에 하나가 고난을 어떻게 견디는가, 이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SP를 할 때마다, 이 전국 청소년 수련을 할 때마다 간증을 들어보면은 어디에서 아이들에게 진짜 은혜가 되는 간증이 되냐 하면은, 뭐 이렇게 내가 주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됐고, 이런 간증도 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의미는 내가 이러한 아픔 중에서, 이러한 이 고난 중에서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견디고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들이 진짜 반응을 합니다. 이게 리얼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진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것인가 아닌가? 이 고난에,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것이면 주님과 함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것을 외면하고 박탈하고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기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허락하실 때, 가시를 허락하실 때 가시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감당하는 것이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그 고난 중에서 장차 너에게 임할 영광을 주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너에게 임할 영광을 주목하라. 그러니까 오늘의 고난을 견디면서, 감당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주목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끝을 주목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끝을. 그러니까 우리의 그 결말을 주목하면서 오늘을 참아내고 견디고 소망으로 감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유사한 말씀이 한 군데 있는데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장차 나타날 영광,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장차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이렇게 같이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 이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의 이 콘텍스트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야만 됐던 성도들에게 임한 고난을 가리키고 있지만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현재의 고난은 그런 것과는 좀 달라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을 쭉 보면은 이 18절 바로 밑에 연결되는 말씀 속에서 모든 피조 세계가 탄식하며 고난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지금 탄식하며 고난 중에 있다. 왜요? 인류의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빗나갔을 때 이 세상 피조 세계도 같이 빗나갔습니다. 피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빗나가니까 세상이 같이 빗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여러분, 기근이 있고 가뭄이 있고 지진이 있고 그 홍수가 있고 이 화산이 터지고 질병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그런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게 탄식 중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현재의 고난은 그 탄식 중에서 같이 아파하고, 탄식 중에서 같이 힘들고,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나도 같이 힘든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언젠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피조 세계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도 아프고 힘들고 때가 되면 죽고 그런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가리키고 있는데, 자, 그런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끝을 바라보는 것, 끝을 바라보고 사는 것, 끝이 허망하면 지금 아무리 좋아도 허망하고요, 끝이 영광스러우면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영광입니다. 참을 수가 있어요. 끝을 바라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시편 23편을 어떻게 끝내죠? 진실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지금 다윗은 그 시편을 쓰고 있을 때 이 끝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편 23편을 보면 그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다니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은 그때 원수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테러 가운데 있었어요.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다.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시편을 쓰는데 그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을 쓸 수 있을까? 마지막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전 번역에서는 정녕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이 끝이 영광스럽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든지 아니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건지신다. 이 끝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장례식 가보세요. 제가 장례식을 인도할 때마다 이렇게 소망찬 노래를 부르는 종교 없습니다. 비탄하며 노래하는 종교는 있을지라도 잘 들어보세요. 이 몸의 소망부엔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이런 찬송을 장례식에서 불러요. 장례식에서. 죽음 앞에서 이런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끝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끝은 죽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끝을 바라보니까 이 장례식에서도 소망찬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과 하루 종일 놀다가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막 집으로 뛰어갑니다. 엄마의 소리도 듣고 뛰어가고, 막 저녁 먹으라 하면 막 뛰어가고. 근데 한 아이가 다 안 그랬어요. 그 시간만 되면 얼굴이 그냥 어두워지고 기운이 쭉 빠지는 아이가 보였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집에 살고 있는, 그냥 학고방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그러한 친구였고요. 아버지는 항상 술을 달고 사셨고, 어머니는 대신 돈을 버리셨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밤늦게 들어오시고, 항상 집안에는 싸움이 있고 터지는 소리가 있고, 낮에는 그렇게 막 즐겁게 놀다가도 집에 갈 시간이 있으면 우울해지는 친구,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자, 그러나 한 가지 그때 얻은 교훈, 계속 마음에 품는 교훈입니다. 갈 데가 있으면, 갈 곳이 아름다우면, 갈 곳에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죠? 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실 영광, 신랑으로 오실 때 신부에게 자신의 영광 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때가 우리의 결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이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병상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다시 힘을 주어 일으켜 주시든지 아니면 천국에서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의 끝이 영광의 끝이기 때문에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 저 높은 곳을 향해 오늘도 나아갑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봅니다. 그것은 이제 이건데요,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본문 14절에 참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데, 성령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 내재 오시어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참 독특하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다. He is over you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Over you. 우리 안에 계시다. 단순히 이런 표현이 아니고 He is over you. 더욱더 확실하게, 더욱더 확고하게 고난 중에 너희를 붙잡고 계신 분이 있다.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이 성령이 우리 믿는 자들을 곁에 오셔서 도우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보겠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놓고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아니 우리를 두고 어디를 가실 것입니까? 내가 가는 건 너가 못 온다 했을 때 제자들이 막 걱정을 하기, 근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안심시켜주기 위해 내가 너희를 결단코 고아처럼 놔두지 않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나는 너희를 떠나지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성령을 가리키는데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파라클리토스라고 우리 곁에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곁에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 왜 여기서는 또 다른 보혜사로 얘기하시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그들 옆에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 주님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파라클리토스의 역할을 하셨는데 이제 주님이 떠나시게 되니까 또 다른 파라클리토스가 너에게,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성령이다. 그가 너에게 와서 너를 위로하고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그 성령이 우리 모든 자들에게 오시어서, 믿는 자들에게 오시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인데, 특별히 고난 가운데,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He is over you. 그냥 우리 곁에 오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감싸 안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제가 첫 포인트를 고난을 이상한 것을 여기지 말라라는 포인트를 전하면서 저희 장모님과 아버님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포인트를 전하면서 그 예화를 인용한 것은 나도 모르겠다, 저도 모르겠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였죠. 저도 몰라요. 아직까지 몰라요. 왜 그렇게 고생을 당하고 소천하셔야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4절의 말씀처럼 성령님의 특별한 이 은혜가 있었어요.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이 있었어요. 저희 장모님의 경우에는 이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제 점점 얼굴이 파래집니다. 이게 우리 눈앞에서 그냥 점점 숨을 못 쉬시니까 점점 파래지고 가슴이 무너져요. 저도 무너지는데 제 아내는 얼마나 무너졌을까. 이 가족들이 다 무너지는데 와, 성령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미국, 한국, 영국 다 터져 있는데, 미국 서부, 동부 다 터져. 이 태블릿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을 하는데, 아까 시편 23편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어서 내게 부족함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시편 23편을 갖고 정말 설교 많이 했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는 설교를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He is over you, 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 특별히 함께 하시는 것이다. 특별히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는 체험을 했어요. 아버님의 경우 아무것도 한 모금도 삼킬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조금씩 건강을 잃고 생명을 잃어가셨을 때, 그래도 8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저가 이제 그 안식년을 통하여서 첫 번째 안식년 그때 통하여서 그때 돌아와서 간증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아버님과 진짜
그 특별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 다른 때처럼 막 바쁘게 다녀가는 게 아니라 안식년회에서 그냥 곁에 앉아서 가만히 그냥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계속 있는데 너무나 그냥 옆에 앉는 게 좋더라고요. 아무 말을 안 해도. 그리고 일평생 그런 부자 간의 사랑과 이 깊은 서로를 향한 이 축복, 이걸 언제 느낄 수 있을까? 일평생 한 번 느낄 수 있을까? 그런 모멘트였습니다. 그동안 아버님과 가졌던 이 상처가 다 치유가 돼요. 이 깊은 곳에서 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여러분 남자분들 가만히 아버님 옆에서 가만히 앉아서 아무 말 2시간 안 하고 있어요. 너무 이상하죠? 근데 너무 좋은 거 있죠. 너무 아버님도 똑같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성령님의 특별한 은사예요. 특별한 사역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길어지는 병 가운데 한 번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정말 세계 다 흩어져 살고 있거든.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진짜 얼마나 될까? 부분적으로 항상 다 같이 모여갖고 한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며 축복을 하며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며.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있잖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인생을 돌아볼 때 기억나는 것은 뭐 10개 아닐 것 같아요. 그냥 10개 안에 특별히 기억나는 그런 모멘트가 10개, 많으면 10개, 보통 1-2개, 3개겠죠. 그러한 모멘트를 허락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의 은사구나, 선물이구나. 여러분, 우리 고난 중에 성령님이 특별히 He is over you, 우리 위에 계시다, 그냥 우리 옆에 계셔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He is over you, 감싸주신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가 풀무 속에 들어갔을 때 또 한 분이 갑자기 나타나죠. 느부갓네살, 이 우상을 섬겼던 느부갓네살이 목격하다가 3명을 집어넣는데 저 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보니 신의 아들과 같다.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항상 동행하시는 분이었지만, 특별히 고난 중에 He is over you, 고난 중에 같이 가장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임종의 그 순간에 가장 힘들 때 He is over you,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을. 고난 가운데, 병상 가운데 혼자 계신 게 아닙니다. 외로운 그 시간, 여러분 위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나 자신을 올려드려요, 나를 붙잡고 가주세요,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그렇게 사시면서 여러분,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도만 다르고 모양만 다르지 우리 모두에게 지금 고난이 있지요. 육신적인 아픔, 경제적인 위기, 가정에서의 어려움, 영적인 슬럼프, 정서적인 정말 무너진 모습, 주님,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을 바라봅니다. 진실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마지막을 향한 믿음이기, 우리의 결론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기, 오늘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결론 붙잡으면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특별히 고난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힘든 성도님들을 성령님께 의탁하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